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사기 20장 레위인 한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와 다른 11지파가 전쟁하는 내용이죠.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정말 끔찍한 일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그래도 어떻게 주관은 하시는데 기뻐하신 장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20장 읽어보고 얘기해 보십시다. 20장입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까지와 길르앗 땅에서부터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 앞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더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 남편이 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의 유스카로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이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며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췄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들어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의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러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여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이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을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로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예, 이스라엘 40만 대 베냐민 26,000명. 아주 큰 전략적 무기나 어떤 특별한 무언가가 없으면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었죠. 결국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게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너희 중에 이런 죄가 있었고 그 죄 지은 사람을 내놓아라. 그럼 우리가 아무 짓도 하지 않겠다. 근데 그걸 거부하고 싸울 준비를 하죠. 그러니까 죄성이 머리끝까지 들어가면은 죄를 인정할 생각이 도저히 안 드는 것 같아요. 그것이 내 가족이 먼저 보이고 가족일까? 하여튼 뭐 민족이 먼저 보이지. 그냥 이거 내가 잘못했고 미안하다. 미안하다. 이렇게 나왔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뭐 그 당시는 율법의 엄격한 시기에서 그 불량배들이라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9장에 불량배들을 내주었다면 어땠을까? 죄 지은 사람들 율법대로 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이게 불량배만 나빴다 볼 수가 없는 게 결국에 시작은 레위인의 잘못이었어요. 종교의 타락이었죠. 믿는 신앙이 타락되니까 이것이 결국에는 모든 영향을 끼치게 돼요. 성적이로나 뭐 민족적으로나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과도 믿는 가족이 있고 또 안 믿는 가족이 있을 텐데 만약에 여러분이 안 믿는 가족이 있다면은 여러분이 최후의 보루라 생각하세요. 내가 온전히 서 있어야 우리 가족이 타락하지 않는다. 내가 온전히 서 있어야 우리 가족이 복받는다고 말이죠. 사사기에서는 계속해서 종교인들이 타락하고 지도자들이 타락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고 또 열왕기 또 역대기 하면 더 그걸 극명하게 보여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서 있어야 돼요. 우리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말이죠. 바닷물에는 2%가 소금물이지만 그 2%가 98%를 썩지 않게 만든다고 하죠. 우리가 그 2% 돼야 됩니다. 온전히 서 있어야 돼요. 나 자신에게만큼은 하나님 말씀에 정확하게 적용시켜야 돼요. 오늘 묵상이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였는데 거기에 4절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요 세상과 버타는 것이 곧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참 많은 것을 생각하는 구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월요일 시작되었는데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간에 우리 거룩한 자로 서 있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 우리가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 거룩하게 있게 하소서. 나 한 사람의 거룩함이 온전히 지켜지게 하사 우리 가족이 모두 그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복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번 주 비가 많이 온대요.
뭐 비우리 지켜나가십 비우리 뭐 비올 수도 있죠. 꿉꿉하지만 잘 이겨나가십시다. 내일 봅시다.